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복을 받으라고 얘기하시죠. 또 그런 자들에게 또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천국에서 복이 예비가 되어졌으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여기서 빛과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온전히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살인하지만 말하는 거 이거 지킨다고 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가라 하지 않고 욕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까지 지킴으로써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 여러분 6장 말씀 전체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럽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다른 능력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는 누구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6장 말씀을 보시면 참 쉽습니다. 6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자,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뭐 하지 말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행실에 대한 것이 밑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누구께서 여러분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받지 못하니라? 상을 받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도 영광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6장 1절 말씀에서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네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면 뭐 할 때 여러분? 구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중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조금 여유 있는 자가 누구를 도울 때에 좀 여유 있는 자가 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이 좀 가난한 그리스도인을 도울 때에 구제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왜 보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뭐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영광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착한 일 행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착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을 누가 준다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좀 여유 있고 가진 사람이 준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앞에 5장 말씀에도 보셨듯이 뭐합니까? 겉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해보더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면 내가 주면 결국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주게 된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영광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끝까지 보겠습니다. 자, 영광을 받으려고 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디에서 여러분? 회당과 거리에서 하지만 자,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거 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처럼 알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무엇을 이미 받은 것이다.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치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것이니까 너희들이 할 때 어떻게 해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 할 때 여러분?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누가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쉽습니다. 내가 주어버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준 걸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또 주위 사람들 그걸 칭찬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읍되 어떻게 해라. 보이지 않는 곳에 도와라. 도우면서 무슨 마음을 전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돕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우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여러분 뭘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지 말고 누구를 드러내라는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구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떡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을 주러 오신 게 아닌데 예수님이 그 떡을 사람을 통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클리어합니다. 구제라는 건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 누구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웬만하면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실 것이다. 그걸 다 갚으실 것이다. 어디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말이죠. 그 모든 것을 칭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볼 때에 있는 사람들 모른 채 하지 말라. 돕때에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왜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제함을 드러내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좀 여유로운 사람이 도와주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또 누구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긍휼을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5절 이하 말씀이라고 여기 보셔야지 맞습니다.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또 누구에게 여러분 도움 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좀 가난한 너희는 어떻게 할 때에 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누구처럼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 마음과 겉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어째요?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외식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말씀 끝까지 보시면 하지 말라.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굳이 어디에 살 필요가 없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 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너무 힘듭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여러분 좀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그럼 이 뒤에 말씀은 또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처럼 어디에서 회당과 큰 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지 말라. 근데 외식하는 자들이라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은 뭐하지 않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에 가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외식하는 자처럼 말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간구해라. 뭐가 필요하다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겉으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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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외식적인 거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어떻게 해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이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해라. 차라리. 그러면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해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니까? 채워주실 것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얻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와 같은 실수를 정말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이요.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뭐 해줄 줄 알고 신이 들어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몇 번이면 족하다. 가서 한 번이면 족하다.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된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니까? 하시니까 믿고 기다려라. 믿고 기다리면 된다. 있는 자들은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여러분, 할 필요 없다. 많이 할 필요 없다. 딱 한 번 하면 된다. 하나님 다 아신다.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시잖아.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이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천국의 복 받기 전까지 살아가야 될 무엇이다? 삶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는 부유한 자도 있지만 어떤 자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뭐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다 먹고 사는 문제, 특히 돈 문제와 다 연관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긍휼을 베풀 만한 여유가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만이, 주셔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너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요?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내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몰래 도우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필요하고 저거하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이름이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과 구별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히 여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될 수 있도록 내 선행이 내 영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또 없고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뭐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6장 2절부터 가르쳐 주신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곧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천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부자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들려주신 가르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도문은 그런 거예요. 부한 자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불쌍한 자를 도울 때에 내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영광받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데서 내가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거 믿고 의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해요. 지금은요 월급을 받지만 그때는 다 일당이란 말이에요.
오늘 벌지 아니하면 그 자식들이 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래. 하나님 다 아신대요. 그렇게 그런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는 누구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얘기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에게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난해요, 부족해요. 나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다음 달이 걱정되고 이 다음 달이 걱정돼요. 근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다 아시니까.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마태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에요. 다 아시니까 필요하면, 때때는 좀 밀려서 주실 때도 있지만 필요하면 하나님 꼭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한 사람을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말씀 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긍휼함을 받은 자는 뭘 베푸라고 얘기했습니까? 긍휼함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건 일반적인 죄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사는 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긍휼을 베풀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죄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근데 사실은 마태가 이 말씀을 쓸 때 죄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빚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번역되면서 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럽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되,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을 뭘 베푸라? 긍휼을 베푸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빚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사람이 구워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형제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냥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 꼭 받으려고 뭐 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싸우고 다투는 거 옳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가르침과 같아요, 여러분. 형제니까 빚 있더라도 나중에 안식년 되면 다 탕감해주고, 희년 되면 다 돌려보내주고, 종이 빚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형제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던 예수님, 하나님의 가르침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 말씀도 그렇게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은 이렇게 해라가 여러분 12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풀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과 또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우리가 무엇에 들지 않도록 여러분,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시험이에요? 가난한 자는 어떤 시험입니까?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얼른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얼른 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여기 나와서 저렇게 울까? 얼마나 힘들면 여기서 부르짖을까? 쉽게 이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 들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한 자들은 어떤 게 시험이겠습니까? 자꾸 누구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무명으로 주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름 안 쓰고 주기가 힘들어요. 왜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내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거든. 어떻게든 뭘 드러내려고 합니까?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교회 이름을 감추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해요.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고 뭐 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뭐해서 여러분? 다만 악, 어떤 악입니까?
그렇죠. 내가 드러나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악에서 뭐 할 수 있도록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라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그런 자들은 누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걸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뭘 믿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믿고 살아갔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와 누구께 영광 돌려지는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이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있는 자들은 돕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없는 자들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의지하고 필요한 걸 주실 테니까. 그렇게 샀을 때, 그렇게 살아갔을 때 모든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뭡니까?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요. 가난하진 않았어요. 어떤 일 때문에 필요해요. 필요해서 꼭 갚을 계획이 있어서 빌렸어요. 빚이. 근데 빌렸는데 어떤 일이 잘못되어서 못 갚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14, 15절 말씀을 보시면 쉬워요. 너희가 사람의 무엇을 용서하면 잘못이에요. 그래서 꼭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꾸었어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꾸어준 사람도 뭐 그렇게까지 또 여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생각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 갚지 못하는, 돌려주지 못하는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실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해 주지 않을 것이니까, 용서해 주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혹시나 너가 채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줬다면 그거 염려하지 말고 뭐해라? 용서해 주라. 여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그 손해본 건 내가 뭐 해줄 테니까, 책임져 줄 테니까. 그래야지 살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나도 이게 필요했는데 더 급하다니까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이 사람 잘못했어요. 그럴 때 빌려준 사람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해줘라? 용서해줘라. 이런 모습이 어디는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거든요. 손은 손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죠. 우린 근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건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우리 하나님 해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에게 또 얘기하는 게 16절 말씀 이하예요. 잘못한 사람들, 갚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못이 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죠. 여러분, 금식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대속죄일 구약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이 금식의 시작은 여러분 원하는 걸 받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금식했던 것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맥 안에서 여러분 이 금식하는 자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금식할 때입니다. 빌렸는데 갚지 못했을 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는 자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 옵니까? 겉으로는 금식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뭐하지 않는, 속으로는 뉘우치지 않는 자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건 진짜 잘못인 것이다. 진심으로 뭐해라. 진심으로 네가 지금 회개해야 될 문제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용서를 구해야 될 문제다. 왜냐? 너의 그 잘못 때문에 누군가는 너의 형제가 힘들고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겉으로는 뭐하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래서 슬픈 기색하면서 금식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니까 옆에서 주위에서 그런 얘기 듣고 싶어. 대충 이해해주고 넘어가. 오죽했으면 그러겠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왜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 없다. 네가 정말 잘못했다면 누구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18절이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정말 잘못했다면 그걸 누구께 용서를 구해라.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실 것이다. 같이 시작. 갚으실 것이다. 갚으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갚으실 것이다. 빌려줘 놓고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 하나님께서 그 손해본 거 다 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갚아주신댔잖아요. 여러분 정말 잘못했다면 사람들에게 보이고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정말 잘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니까. 여러분 이 16절까지 말씀을 보셔야 17절 이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다. 중요한 건 뭐에 관한 겁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는 있는 자들도 있고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모든 걸 보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것이 맞다.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16장 말씀이 이 관점에서 그 다음 말씀을 보셔야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19절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그렇죠. 빌려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니까 꼭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걱정 염려할 필요 없다. 보물을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 그래봤자 그것들이 뭐 할 수가 없다. 그것들이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 지켜줄 수 없다.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까 이 세상에서 예금 많이 하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 뭐 재산 많이 갖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는. 이 말씀에 누구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그거 좀 손해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끝난 거 아니다. 누가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까. 내일 먹을 거 없다고 인생 끝난 거 아니다. 내일 먹을 거 있다고 끝난 거 아니다. 누가 해주실 것이니까. 그거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땅에 뭘 쌌습니까? 그래서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맞다.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늘에 보물 쌓는 게 여러분 이게 전도 성교 목표 봉사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손해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말라. 싸우고 다투지 말라. 좀 손해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라. 이게 하늘에 보물 쌓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상 주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셔야 이 20절 말씀도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그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내 형제가 너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 가고 싸우고 다투는 거 이거 하지 말라. 필요한 거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니까 해주실 것이니까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까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어디 갔을 때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느냐 상 받지 않겠느냐 그 관점에 여러분 21절도 보시게요. 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는 것이다?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결국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천국 가서 받을 복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자 22절이에요. 눈은 무엇이다?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받을 것이요. 여기서 눈을 믿음으로 보시면 돼요. 너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살 것인데, 정말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눈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너희 몸,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것인데, 만일 뭐하면 여러분, 눈이 나쁘면,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온몸이 뭐할 것인데 어두울 것 아니냐. 그러므로 내게 있는 무엇이 정말 그 믿음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뭐하지 말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믿는다면 한 사람이 무엇을 섬기지 못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뭐하고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게 섬기지 못한다? 같이 섬기지 못한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해라?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형제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이거다. 하나님 믿고 그냥 그렇게 해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이게 세상사거든요. 근데 반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거룩히 구별돼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게 된? 야 하나님 백성들 다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백성들아.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궁금증을 갖겠죠. 이렇게 궁금증을 갖게. 어떻게 손해보고도 저렇게 참아 있네. 어떻게 그냥 용서해줘. 예,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지게 됩니까? 믿음이라는 게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손해 보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없더라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봐라. 뭘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뭐하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 심습니까? 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건 비유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심거든요. 그러니까 심을 필요가 없다. 심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뭐하지도 않고 쌓아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뭐하시지 않느냐.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있는 자도 하나님을 믿고 없는 자도 뭐하고 하나님을 믿고 뭐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자 봐라.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뭐하지도 아니한대요 여러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정말 많은 부를 가졌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보다 못한다.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 염려할 필요 없다.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30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누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뭐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백성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맞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그런즉 먼저 뭘 생각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것만 생각해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가르침을 행하라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이렇게 행하고 없는 자는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의 나라 하나님의 그의 뜻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그거부터 생각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자, 눕게 맡기라는 겁니까?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이니까 눕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으니 그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섞이지 마시게요. 세상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다고 우리만큼은 그러지 마시게. 여러분 누군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마시게. 그것 때문에 하지 마시게. 이해는 돼요. 속상하고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안다. 내가 다 안다. 필요하면 줄게. 손해본 건 내가 다 채워줄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고 그렇게 살아간 저희들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